반갑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쓴 글을 읽고 또 해석하기 바로 전에 왕 앞에 나와 왕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복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5장을 쭉 읽어보면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은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은 아마 은퇴를 했는지 이들의 그 박사 그룹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은퇴 내지는 조금 제일 어떤 앞선 자리나 아니면 핵심 그룹에 있지 않은가 봅니다. 1000명의 귀족에 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도 그것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기에 마지막 희망이죠. 마지막 희망. 이 어려운 난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시점에서 유일한 그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진단하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그가 비록 은퇴를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면 삶의 해석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지에 대해서도, 왜 교만한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또 무엇 때문에인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자기는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공유함도 없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는 없어요. 무엇이 바른 삶인지, 또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굴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 굴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지 통찰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통찰력이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여전한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이 가능했어요. 그 통찰력을 가진 자를 마지막에 찾습니다. 마지막에 찾아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합니다. 네가 우리 선왕 느부갓네살 때 좀 지혜를 선보였던 사람이냐? 자기도 알아요. 또 알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해석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런 조건을 딱 내게. 뭐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죠. 높여주겠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본성상 높아지려고 해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원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강력한 삶의 동기가 돼요.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인생들이 참 불쌍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잘못된 동기를. 그러니까 동기도 내 삶의 동기도 참 악하고 허망한 것 때문에 살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 죄가 파괴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시킬 때 항상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높여주겠다. 이게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이시여, 그래서 왕이 가지십시오. 저는 안 가져도 됩니다. 이미 그의 삶의 동기는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어떤 예물이나 뭐 어떤 상급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가 되고 이런데 그의 삶의 동기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참, 이 벨사살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데만 사용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한 동기부여를 너는 높아지고 싶지? 내가 높여줄게. 였어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때도 그렇고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높이 세워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대놓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고 너도 그거 사실 좋아하잖아. 너도 돈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 좋아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너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서 왕이 선물로 주고 왕이 또 뭐 상급도 주고 그러면 그거 안 받을 수도 있고 사양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받아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거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의 동기가 돈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왕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동기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전 내 삶의 동기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줬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거 꿈을 해석하고 나서 하나님 그 다니엘에게 이걸 줬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받았는지 뭐 그건 잘 몰라요. 뭐 받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동기가 아니라는 강력한 거절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동기를 때로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가 정말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월드컵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부상을 당했대요. 월드컵 바로 직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이제까지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월드컵 경기 바로 직전에 이런 큰 부상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네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냐? 내려놓을 수 있냐?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월드컵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내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나의 앞길을 위해서 월드컵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더 강력한 나의 어떤 동기는
유럽 진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 월드컵은 전 세계인이 보고 모든 축구 팬들이 보고 모든 축구 감독이 보는 이때에 내가 잘하면 몸값이 올라가고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출세도 얻는 그런 어떤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뭐 기적적으로 그 부상을 빨리 낫게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오진도 있고 그래서 빨리 낫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두 경기 이후에 첫 두 경기는 못 뛰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뛰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뒤로 또 유럽으로 스카웃도 되고 참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기의 삶의 동기를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 신앙도 없고 내 앞길도 잘 열리고 두 개가 항상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걸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출세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출세도 같이 따라오기를,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성공도 같이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물어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음이 오늘 이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데 사람의 동기 그것 때문에 너 할 수 있겠니라고 물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왕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식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자기를 높여주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것은 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인 어떤 바램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하지만 저는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동기는 여기에 있지 않고 왕이 제시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